오늘은 꿈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의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신문인데요. 강호동이라는 10대 씨름 선수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최고 실력자인 이만기를 이겼어요. 계속 이겼죠. 그 다음부터. 그런데 20대 소년이 최고 선수가 되었는데 씨름이 싫었대요. 그런데 씨름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아졌냐면 자꾸 이기게 되니까 재밌어졌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야지 그것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되는 방법을 잘 알아야지 신앙생활 교회 가는 거 재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참 즐겁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통과해서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그림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화가의 그림을 보여줄 텐데 4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의 저편으로라는 그림이고요. 우리나라 화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제목이고요. 장인의 손길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공통점이 뭐죠? 볼까요? 어떤 게 공통점처럼 보여요? 유화, 종류는 유화예요. 네, 맞고요. 또 공통점. 그림의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53, 43.5, 53, 43.5, 53, 33.4, 55, 하여튼 거의 그림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왜 이 화가의 그림은 크기가 다양한 크기에 큰 그림도 있고 조그만 그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크기가 왜 이 화가의 그림은 이렇게 똑같으냐라는 것들이 궁금해졌는데 그림의 내용은 다르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그림도 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발이 움직이는 거리 안에 화판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크기가 제일 적당한 거예요. 조금만 더 크게 해도 몸을 움직여서 더 이렇게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김경화라는 족필 화가인데 여러분 이게 일부러 그리려고 해도 이게 그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손으로 그려도 쉽지 않은데 저것을 왼쪽 발가락으로 힘을 줘서 물가름을 찍어서 색깔을 맞춰서 저렇게 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 김경화라는 이 화가 지체장애 1급 이 화가가 이 일들을 통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림을 보면 맨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분의 그림에는 그분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이 그림에 함께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한계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잠깐 요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즐거움에 관해서 우리가 2가지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즐거움은 달라짐에서 내가 달라졌구나, 내가 달라졌네 하는 그것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느껴진다. 그게 이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예전과 달라지게 될 때 기쁨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 일들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생애가 즐거움이 느껴져야, 즐거워져야 그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잠언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 인생으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쭉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장애인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잘 되면 조금 재미난 일 생기면 그 인생이 잠깐 살아나요. 잠깐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진짜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생기를 공급받는 사람은 진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냐 하면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구체적인 경험으로 잠언 기록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족하게 지내게 된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 두 번째, 당하지 않게 된다. 뭘 당하지 않아요?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 왜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냐 하면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기 때문에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죠?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믿음의 모본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책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 아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잘 가지고 잘 간수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뭐 등등 포함해서 저는 그때 처음 배운 다음에 그 이후로 찬미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불편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이건 사람이 뭐 찬양하기로 기록하는 거지만 다 거룩한 거지만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밑으로 막 들어가 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받치고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기록을 하는데 성경책을 받침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훌륭한 거죠. 어떤 휴가 갈 때요, 다른 거 다 챙겨놓고 맨 나중에 성경책을 딱 해서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반드시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 즐거움이 생긴다. 하나님의 이 신령한 하나님과 만나는데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데 반드시 즐거움이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잠언 19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19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울 거예요. 앞으로도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정부가 이제 뭐 바코드도 달아놓고 교인들 다 그 어플 깔고 다 찍고 다니고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아예 이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일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경외하는 건지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게 있으면 먼저 자기 의견을 막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뜻이 뭔지 우리가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들으셨다가 같이 좀 나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덥석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을 막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2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인데 그 앞에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뜻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합하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잠언 19장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수용되는 삶의 원칙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잠언 19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참 잘 사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뜻만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이런저런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구한 것은 여호와의 뜻, 그것을 먼저 구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는 그분의 뜻을 완전히 수용하는 자는 그래서 만족하게 될 거고 재앙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다. 그 심령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 얼굴만 봐도요. 저 사람이 기쁜 사람인지 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인지 대충 감이 잡히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수용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사무엘이 엘리세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큰 책임을 맡은 그래도 엘리 대제사장이 뭐 그렇게 허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아니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가짐, 몸가짐이나 그 예배 드리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 엘리의 대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면 그 인생이 기쁨이 그리고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앞부분에 혹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긴 기도인데 거기 다 은혜스러운 기도인데 그게 그냥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한나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뭐 좋은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자녀들 뭐 하는 계획했던 게 잘 되고 집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하면 막 기뻐지죠. 얼굴이 막 빛나죠. 막 신나고 어깨가 뭐 으쓱으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고 그렇게 하는데 한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요? 이게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고 여호와 때문에 그 인생이 즐거워하고 여호와 때문에 내 인생이 세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나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인이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고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했대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졌다. 하나님 때문에 그 심령이 이렇게 즐거워지는 경험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면 이렇게 기가 축 처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계시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시면 그 마음의 뿔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뿔이 높아진다. 세움을 입는다라고 한나가 기도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한나의 상황은 어때요? 부인한테 멸시당하고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서 씨름하는 문제가 있네요. 그 마음이 어둠과 비참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종종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마음이 고통스러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즐거워하고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습니다. 교단 지도자가 딱 이렇게 합시다 하고 딱 이렇게 끌고 가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막 알아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지시도 없고 그냥 잘 따라서 하세요. 뭐 이렇게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하세요. 뭐 그 정도 말밖에 없고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탁 끌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일들로 해서 뭐 하자 뭐를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되면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어둠과 비창 가운데 혹시 떨어질지라도 그 만났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힘있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높여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내성을 우리가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이죠. 어떤 사람이 기쁘게 될까? 자기 인생의 계획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얻고 재앙은 도망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즐겁고 그 뿔이 높아지는 사람은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이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남김없이 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달아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라는 것입니다.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강호동에 씨름이 좋아졌대요. 맨 처음에 씨름이 싫었는데 그렇게 씨름이 싫었는데 나중에 씨름이 좋아져서 안 시켜도 씨름이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해서 천하장사도 되는데 왜 좋아졌대요? 그거 하다가 재미를 느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재미를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과 행동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될수록 기쁨이 있다. 그거는 뭐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잘하게 될수록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돼요? 기쁨이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법칙이나 우리 일상생활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그 행동도 삶도 달라지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이래. 좀 냉정한 얘기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 과업들, 일들을 잘 해내라.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라. 거둘 때는 어때요?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것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왜 가을에 밭 갈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다 아시지만 가을 추수, 초막절 추수가 끝난 다음에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미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겨울이 시작되기 초목제를 끝나고 다 한 다음에 비가 잠깐 내려요. 잠깐. 그게 이른비죠. 네, 그때 잠깐 내리고 씨를 뿌린 그 땅은 생명을 얻은 땅이 돼서 그 다음에 겨울을 지나서도 이렇게 쫙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비가 내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비를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밭을 미리 간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어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되냐면 밭을 다 갈아놓고 자기 양식을 거기다가 던져 넣은 사람, 울며 씨를 뿌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밭을 간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밭, 마음의 밭, 가정의 밭을 그렇게 해서 밭 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해 주실 때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두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밭을 간 사람이란 밭을 갈았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밭에 씨를 뿌렸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밭을 간다라는 말이 씨를 뿌렸다라는 얘기거든요. 미리 씨를 뿌리기도 해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갈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다. 자기 씨는 뭐예요? 자기 먹을 양식이에요. 자기 가족들이 먹을 양식이고 자녀들과 부모를 공경할 때 써야 될 양식인데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될 그 양식을 먹지 않고 뿌린 거예요, 밭에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던져 넣어요. 그게 금세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제 배로 넣지 않고 우리 가족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던집니다. 이것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제가 오래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그 양식 자기 입에 털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던져놓는 사람이 여기 가을에 밭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비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저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올해 안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가을에 밭 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씨앗을, 양식을 밭에다가 던져 놓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거둘 때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그 사람은 이미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을 걷고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어디로 가져온다고요? 자기 집 창고로? 아니요. 자기 집 창고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농사가 다 제사와 예배와 관계된 거 아시죠?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먼저 옵니다. 성전에 와서 초실절, 요제절 해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결실을 얻게 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쁨을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밭 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 존재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던져 넣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인생의 계획이 많아요. 잠언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생명의 관계, 기쁨의 관계가 뭔지는 몰라요. 게을러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을에 밭 가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우리의 생명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던져 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가져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빕니다. 그래서 비는 아주 잠깐 옵니다. 은혜는 잠깐 와요. 마지막 시대에 복음 사업이 1년, 2년 그렇게 전파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 복음 전파되는 일이 맞춰질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준비되어 있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큰 음성으로 한순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맞춰지는 일들, 준비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죠. 그때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때 아무리 성령으로 외쳐도 그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허할 때,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여러분 뭐 하시나요? 마음이 공허하고 기쁨이 사라졌어. 그런 적 없으시나요? 잠이 잘 안 오고 괴로우니까요. 뭔가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2시, 3시까지. 근데 그 방법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공허할 때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해보신 것처럼 장로님 말씀하시네? 될 듯 하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지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생기를 얻는 그 방법들을 잘 배우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허무해지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 해요? 술 마셔요. 술 마시면 잘 될 것 같아요? 드셔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낚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는 게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우리의 심령에 완전히 우리 심령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기쁨은 무엇으로 인해서 와요? 여호와를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탤런트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나와서 자기 얘기하는 얘기 잠깐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즐거울까요? 술 마시는 게 좋을까요? 말씀 읽는 게 좋을까요? 하긴 길들여지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지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생명을 얻는 방법대로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잘해야 될까요? 물론 여가 활동도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운동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뭐가 도움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연습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근데 약간 그 성당 오빠 분위기도 있어요. 오늘 약간 옷도 약간 신부님 같은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성당 오빠 분위기예요. 그거 어떻게 일부러 만든 겁니까? 아니요. 네,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끝낸 다음에 그 공허함, 막 술도 많이 마시고 여행도 가고 낚시도 매일같이 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해도 그 공허함을 어떻게 견뎌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저 우울증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 2달까지도 계속 그게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주변에 이렇게 성경이 있었어요, 성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또 같은 상황에 다른 구절을 다른 페이지를 폈는데 그 말씀이 또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취하지 말라.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 더 힘들지만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좀 마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성경을 앞에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한 석 달 반 걸렸어요. 많이 볼 때 하루에 10시간 이상도 봤어요. 그렇게 하고 다 봤어요. 근데 참 본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읽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울증이 극복이 된 거죠. 정말 깨끗하게 네. 아주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3년 동안 술은 마실 수 있었지만 안 마셨어요. 네. 10년 동안요? 3년 동안요. 그렇게 술 대학교 때도 많이 마시고 3년 동안 술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까? 한 2년 반으로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때 보냈던 것 같아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고 조금 제가 운동도 했었고 조금 뭐 사소한 거에 좀 욱하고 할 때도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제법 이제는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을 보고. 그 연예인 최초로 계약서에 주일에는 촬영을 안 한다라는. 네, 주일에? 안식일에. 네. 네. 드라마 식객 때 네.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정말 큰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끈을 잡고 놓지 않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제가 더 부끄럽지 않으려고 조심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너무 깊어졌다, 그죠? 아니요. 이거 오늘 말이죠. 제가 방송이 낚시 방송으로 출발해가지고 정보 방송을 저기 프로그램 속에 3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네요. 아니 이 종교 때문에 본인 마음에 더 변화도 생겼고 일도 좀 더 잘 풀렸고. 그래서 이분은 여호와를 인하여 그 심령이 기뻐지고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그 연예인들을 촬영하는 데 가보면요, 뭐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뭐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정 전체를 다 바꾼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세워진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끌려가죠. 스텝이 한 500명, 700명이 와가지고 다 되게 뭐 준비하고 다 이렇게 이 스케줄짜리 쫙 하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이니까 못합니다. 이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세워집니다. 높아집니다. 내 뿔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달라요. 그 아까 조필화가처럼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형편도 재능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충성은 동일해요. 좋으심은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1달란트짜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2달란트짜리, 5달란트짜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춰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 환상이 우리 보여주는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당장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수학 문제 뭐 좀 틀리고 영어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이다?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못 배운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서도 못 나온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벗어난 자들을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은 지금 준비된 자가 그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즐거운 사람이 그때도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냥 이게 맞는 진리네요 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사람도 지금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네요. 뭘 배워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그 방법들을 늘 배우셔서 우리 인생에 슬럼프가 오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소풍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군요 라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홀로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짐승의 권세,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인들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만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지는 사람이 그때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은 얘기합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아멘.